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9, 43절,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을 봅시다. 16장 15절 또 봅시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자,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얼룩진 것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 본질이 거룩하시며, 또한 그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섬김만을 받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 그랬죠. 거룩한 자의 섬김만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 거룩한 자란 거룩한 옷을 입고 성의를 입고 세마포 옷, 거룩한 옷, 성의, 세마포 똑같은 뜻이에요. 출애굽기 38장 41절, 39장 41절, 또 레위기 16장 32절에 거룩한 옷, 해보세요. 거룩한 옷, 성의, 세마포 옷. 자, 이것은 똑같은 거룩한 옷인데, 이 옷을 입고 섬기는 자의 섬김만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 거룩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활은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생활을 그랬었어요. 계시록 16장 15절 읽은 데서 그랬죠.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가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었어요. 이 옷이란 오늘 지금 세마포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설교할 텐데요. 지금 그 2013년에 하나님을 섬기자,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되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옷 해보세요. 옷 좋아하는 사람. 옷 좋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사실은 인간의 생존 수단 중에서 절대 수단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3대 요소가 뭐냐 하면 언제나 의식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입고 먹고 또 어느 곳에 거해서 사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식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한문으로 된 의식주 이렇게 지금 알고 배우고 왔는데, 사실은 가장 인간으로서, 동물의 본성으로서 정말로 사는데 생계의 가장 최우선 수단은 먹는 거죠. 무슨 뭐니 해도 먹어야 사니까. 예, 수염에 숙자라도 먹어야 사니까. 자, 그런데 먹어야 살고 또 어딘가는 또 잠도 자야 되고 거해야 되는 그런 처소도 또 필요한데, 사실 옷은 그 세 번째인 것 같죠. 옷은 필요한 것 중에. 그런데도 의식주 순서로 앞에 낸 거 보면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동물하고 다른데 체면이 있지야. 동물은 옷을 해 입고 다니는 동물이 없습니다. all weather. 춥든지 덥든지 한번 털을 타고 나서는 여름에도 그 털이고 또 겨울에도 그 털이고, 조금 이제 빠졌다가 좀 더 낫다, 이제 그런 정도지 내내 그것이 그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인간만큼은 하여튼 어느 한 부분에만 털이 있지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스킨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옷을 이제 철철이 갈아가면서 입죠. 이제 그 옷은 온도 조절하는데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외부에 노출됨으로 해서 어떤 해를 맞지 않는 프로텍트 하는데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해충에 내가 물린다든가 아니면 독극물 같은데 또 접촉한다든가 하는 것을 이제 보호하는데 옷이 좀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와 같이 또 확실하게 나타내는 수단도 없어요.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로브라는 그야말로 기다란 여기 허리띠 안맨 기다란 옷을 질질 끌고 원래 그런 비단 옷 그런 건 입는 것이 이제 왕이죠.
또 옷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나타내는 사람들, 주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유니폼, 뭐 군인이든지 뭐 학생이든지 경찰이든지 이런 이제 유니폼을 또 딱 입습니다. 유니폼 이렇게 항상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딱 확실하게 자기의 뭐 단 몇 시간이라도, 아니 몇 시간도 아니고 단 몇 분이라도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옷이 뭐냐면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 드레스죠. 이제 하얀 세마포로 된 그 드레스를 입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손님이 미스 유니버스가 왔다 할지라도, 미스 아메리카가 손님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날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드레스 입은 그 여자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딱 옷으로서 이가 누구냐 신분을 판명하고, 또 그에 대한 대우가 이제 각각 달라지는 것이고 하는 역할도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도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자, 이 입는 문제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냐면 그 옷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옷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옷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뤘고,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그야말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환경에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아가며 살았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일하지 않아도 풍성한 그런 양식과 또 그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도든가 뭐 하여튼 모든 것 최적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 하나 다른 동물하고 다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어요. 벌거벗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뭐 복낙원 하자, 우리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 낙원 같이 돌아가자, 그런 자들이 나체주자들이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나체주자들이 무슨 1년에 또 무슨 어디에 모여가지고 뭐 대회를 하는데 진짜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 없어. 젊은 것도 보기 뭐 부끄럽지만 늙은 것들도 나타나서 거기까지 그러는데 진짜 제발 정말 안 보고 싶은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이 여자를 꿰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갖다 하나님 되니까 하여서 미리 방지하려고, 너희들 하나님 못 되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먹어도 좋아, 그냥 괜찮아. 그런 바람에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날따라서 정말 그렇게 먹음직하고 그렇게 그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말이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생긴 것은, 갑자기 그들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벗었네, 이때까지 벗고 살은 걸 몰랐는데 갑자기 벗은 사실을 그들이 자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게 웬 망신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무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가지고 뭐 치마를 덮었더라, 카버링을 했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에 보면은, 미국 사람이 그림 만화에 보면은 남자는 이파리 커다란 가나보다 딱 붙이고 여자는 여기다가 붙이고 그렇게 하와이 같은 춤을, 하와이 같은 그런 하와이안들이 입고 있는 그런 뭐 해입은 그런 그림도 있긴 있어요. 이제 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정적인 부위를 가렸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같이 가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산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이제 결국 이제 그들이 숨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추궁하십니다. 자, 네가 어찌해서 이제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도대체.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숨은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주신 선악과를 먹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숨었다. 사실은 벗었음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결론은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무화과로 된 잎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죽 옷을 그에게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라 하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잡았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 가지고 그들 갖다가 이제 입혔어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은 어차피 빨가벗고 살다가 살다가 죽는 거야. 니네들은 뭐 갑자기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뺏어버린 게 아니라 그건 뺏겨버리고 그래. 어차피 너희들이 이제 네 수고로 네 임의로 만들어둔 그 옷 그거 가지고는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입혀주려 해가지고 가죽 옷을 그들에게 만들어서 입혔다 그랬었어요. 자, 이래서 이제 그 창세 때부터 옷에 대한 사건이 있었고 바로 이것은 성경의 주제가 되어서 성경 끝날 때까지 계시록 끝날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뿐이 아니라 계시록 끝나고 저 다음 세상에 오는 그때도 그 하나님이 입으라는 지어주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결국은 하늘나라를 들어가게끔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잘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제사장 나라라서 제사장 나라. 자,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랬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직분 어디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지정하신 그 거룩한 공간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제사장을 세우셨죠. 제사장. 지난주에는 제사장에 대해 했어요. 제목이 뭐였죠? 만인 제사장.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 제사장 일을 그들에게 위임시켜서 그들을 수행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려 하실 때 절차가 있으니 그들에게 반드시 옷을 구별해서 입히는 거예요. 옷. 자, 그러니까 그 옷을 입어야 아무리 아론과 아론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이제 자, 옷을 지어서 입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옷 중에서 그 중에 무슨 흉배도 있고 에봇도 있고 또 겉옷도 그다음에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고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속옷과 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자, 그건 왜냐하면 제일 먼저 입는 옷이니까 제일 몸에 살갗에 닿는 제일 처음에 살을 가리우는 살을 덮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속옷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네일한 뜻이 아니에요. 네일한 말이 아니라 영어로는 코트예요. 오히려 코트. 그러니까 기다란 옷인데 지난주 보여주듯이 자, 이렇게 흰 옷, 흰 가는 배실로 그러니까 못이 배 이런 게 다 무명 이런 거죠. 가는 배실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속옷이라고 말해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그 겉옷까지 얘기할 거니까 오늘 이 속옷. 근데 이 안에 또 고이를 입는 거야. 고이란 말은 허리부터 이 허벅지까지를 이제 입는 네이죠. 그야말로 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팬티라고 이제 요새는 팬티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고이를 이제 그렇게 해서 입다. 그래서 영어로 브리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왜 입느냐 하면 허벅지를 가리는 것이다. 허벅지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근데 이 고이는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꼭 이걸 입게 해야 돼. 심지어는 성경에 왕도 입었다는 왕도 이 고이를 입는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고 평민은 더군다나 고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팬티 문화가 생긴 지가 몇백 년 안 된대요. 얼마 전에는 몇백 년 전만 해도 팬티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길에 가다 논두렁에 가다가 이렇게 젖히면 그냥
쉽게 소변, 대변을 볼 수 있게. 그때는 그렇게 옷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의라는 것이 없는데 이 제사장만큼은 꼭 고의를 입혔다. 그 말은 왜 입히냐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혔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어작계를 가지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췄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이고 참 망신이야, 아이고 망신이야. 아니 이스라엘 왕 오늘 꼴 줬어. 아니 다리를 저렇게 다 내고 아이고 미천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막 망신스럽다 그랬거든. 무슨 당시에 빤스가 없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윗도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를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관은 썼어도 고의를 안 입었었기 때문에 이제 금방에 이제 하체가 드러난다. 자, 하체는 건 허벅지뿐이 아니라 좀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막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그 가는 배실로 그렇게 이제 속옷과 고의를 만들었고, 둘째, 이제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는 피와 관유를 뿌렸다 했었어. 피와 관유를 뿌림으로 그 옷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그 옷을 입기 전에 또 제사장은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뭐 지난주도 들었어요. 귓볼이, 오른 귓볼이, 오른 엄지, 오른 발가락까지도 피를 또 뿌린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옷을 아무데나 입고 다니느냐, 이 영국에서 잘못해서 어떤 때는 그 옷을 입고 막 그냥 어디 신방도 가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옷은 반드시 제한된 장소에만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한번 6장 10절 보세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고의를 속옷 하얀 걸 입고 그 안에 고의를 입었전제. 자,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옷을 어디서만 입냐면 성막 안에서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섬긴 자가 재를 가지고 바깥에 갖다 버려 한다 할지라도 그 옷은 벗어나야 되는 거야. 지 옷으로 바꿔 입고 단을 바꿔 입고 나가는 거야. 또 뿐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16장에 보면은 16장 23절에 보면은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론도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 거룩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나아가서는 지성소까지도 그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회막에서 그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옷을 회막에다 벗어놓고 거기서 다른 옷을 입고 나와서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옷 자체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에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유를 뿌리고 관유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칙대로 그 지정한 장소에서만 그 옷을 입고 드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한된 장소에서만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입번하고 출번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또 하루 종일 뭐 매일 항상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섬긴 일이 있기 때문에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입번하고 출번했어요. 그러니까 입번 출번할 때마다 옷을 반드시 그에 따라서 갈아입고 들어와서 섬기고 또 나갈 때 다시 갈아입고 평민복으로 입고 나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영국할 때는 그러니까 안에서 흰 옷 입고 나갔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이제. 네?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그렇게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는데, 그러나 그 제사장 자체 생활 자체도 너무나도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가 어떠냐 하면 레위기 21장 1절부터 쭉 끝절까지 나오는데요. 죽은 자가 바로 고륙치친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비라든가 어미라든가 자기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절대 제사장은 손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뿐이 아니라 성소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성소에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한참 섬기고 있는데
방서 가가지고 형 아버지가 죽었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렇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섬기면 거기서 그 시간대로 정한 시간대까지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 성소를 만에 그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성소를 더럽히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다. 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느니라. 뭐 그뿐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어때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다못해 아론의 손자랄지라도 대머리를 만들면 안 된다. 대머리가 안 된다는 게 머리를 일부러 깎아가지고 대머리가 된 자 그도 안 되고, 수염을 뭐 가글지게 깎은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과부나 기생이나 이혼녀로서 부정한 여인을 가깝게 취하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육체 자체 흠이 있어서 뭐 소경이든지 절뚝발이든지 또 뭐 코가 불안전하든지 지체가 더해서 육손이든지 아니면 손발이 부러졌든지 꼽자등이든지 난장이든지 눈에 백막이 껴서 무슨 뭐 요새는 뭐라고 하지 그거를, 눈에 백막 낀 걸 뭐라고 하나, 백내장, 녹내장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괴혈병 그 다음에 얼굴에 버짐이 나도 안 되는 거야. 버짐이. 이런 자는 일체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체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가면 죽임을 당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규정이 많고 얼마나 그렇게 조항이 많은, 규례가 많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 의해서만 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를 수많은 조항을 통해서, 오늘 대충 했지만 수많은 조항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을 섬김을 받는 나라라고 지명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법대로 명령대로 지켜서 행했더니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헛된 짓을 했다고 한탄을 하고 대충 적당히 하질 않는가. 그래서 이제 말라기 2장 8절에는 여호와가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악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악했다. 레위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계약했던 그 계약 자체를 파악했다고까지 이제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에게다 엄포를 놓고 제사장들에게 막 들으러 막 공포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성전은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도 부패했고 백성도 부패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규례 같은 것들이 다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막 나오고 이러는 판국인데 이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예수와 자, 그가 나타나서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래야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니,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이것을 헐라 하느냐, 무엄하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이상 더 이상 범죄할 수 있는 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라고 하셨을 때 바로 헐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때 다시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다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때 그 몸,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성전. 자, 성전이라면은 그 몸 자체가 성전도 하나님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 이름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한 거예요. 그럼 그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그 거룩한 성전을, 예수와 이름 모시는 성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뜻으로서 말씀하셨으니 자기의 죽었다가 부활할 몸을 말씀하시게 하신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 때는 이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전문으로 해서 그 혈통만, 그 계보만 섬기했던 이제 그때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혈통 중심, 육체의 법, 육체의 예법,
혈통 중심의 육체의 예법으로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모든 족속의 영혼이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는 자를 섬기게 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부정한 자, 또 병신 어림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병신도 좋고 업사등인도 좋고 또 이방인도 좋고 누구든지 뭐 창녀도 좋고 누구든지 다 섬길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짐승의 피 가지고 그 제사장 위임 과정에서 거룩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 가지고, 내 피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뿌려서 너를 갖다가 섬기는 직분을 이양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고, 또 이제는 간 배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나오는 그 물질로 된 가는 배실로 된 옷을 입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입혀서 그 옷 가지고 입고 섬기게 하게 해 주겠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언젠가는 그가 자기 몸을 찢어,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그 하와 인류에게 부끄러움을 면하게 한 것 같이 이제 자기 몸을 가죽같이 찢어가지고 그 옷으로서 인류에게 입혀줄 것이라는 그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순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한참 그 공생애 중에 공생의 막바지쯤 했을 때 예수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때 갑자기 그 예수의 옷이 갑자기 얼마나 휘어지는지,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그 옷에 광채가 나기를 이 세상에 빨래한 자가 그 이상 어떻게 희게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빛나게 몸에 그 옷에서 빛이 나더라, 휘어지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 그랬었어요. 자, 모세는 뭐의 대표? 율법의 대표요. 또 성소의 대표예요. 자, 성소, 성막, 성전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모세예요. 모세를 위하여서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는 그 예수의 옷을 보고 예수의 옷이 너무나 빛나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는 누가 그런 옷을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모세하고 급이 같은가 보다 그랬었어요. 같은 동급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 있어 하는 말이, 이제는 그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내 말을 들어, 이제는 저의 말을 들어서,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지나갔고, 가는 배실, 세마포, 물질로 된 세마포 옷을 입던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빛나는 옷, 그 빛나는 옷과 같은 옷을 입을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하여튼 간에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도 못 알아들었죠, 이제.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하여튼 그가 성전을 헐라 그랬다는 그 결정적인 그 단서를 잡고, 그리고 결국은 용서 못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음에 낸 게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이제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할 때 이제 막판에 결국은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서 십자가에 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 예수의 옷을 그 옷을 벗기더라 썼어요. 예수의 옷을 벗기더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에는 원래 옷을 벗겨서 더 다른 형이 십자가 형이에요.
그 당시에 따라서 그날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예수 이전에도 몇백 년부터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형이 정말로 저주 중에 저주인 것은 옷을 발가벗겨 가지고 거기다가 박는 건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립이란 말은 스트립, 겉옷을 벗기다 테이크오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벗겨 속에까지 아무것도 안, 예수님 당시에 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당시에 빤스문은 없다고 했잖아, 썼어요. 그냥 그 옷을 벗기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옷을 벗겨서 발가벗겨가지고 못에 달았대요. 요새는 영화에 보면 다 빤스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예 그런 걸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강도도 그래서 그때 그랬대요. 남자는 정면으로 달고 이렇게 나무에 달 때 정면으로 달고 여자는 뒤집어서 달았대요. 여자는 이렇게 달았대, 이렇게. 왜냐하면 그 추악한 꼴을 정말 더 보는 사람도 너무 끔찍하니까 안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의 옷을 발가벗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끄럽고 가장 부끄러운 때면 순서가 어느 때냐면 갑자기 자기를 확 뺏겨버릴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가 그가 죽기 전에 바로 그 옷을 그렇게 뺏김을 당했고 그러면서 그 옷을 또 그 로마 군인들이 찢어서 나눠 가졌다라 썼어요. 제위법을 가지고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옷을 나눠 가서 손수건 만큼 잡아보면 그게 뭐에 쓸라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여튼 예언대로 그 옷을 찢어가지고 나눠 가졌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그 몸이 찢어져서 그 몸을 가지고 같이 찢어서 모든 족속에 다 입힌다는 예시가 바로 들어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 흉측하고 그 부끄럽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찢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지난주 보셨죠?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말도 못해 하여튼 간에 하여튼 찢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찢어진 것은 수천 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규례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그들은 쪄들어 있고 그들은 그것에 완전히 훈련된 이런 제사장들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찢어지는 바람에 모든 규례가 다 찢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법이 다 파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폐기하고 모든 규례를 폐기하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몸으로 바로 그 몸으로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서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이다. 그는 원래 누구세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는 원래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에겐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겐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은 그에겐 영원히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그 아담의 죄를 그가 뒤집어 쓰므로 아담의 죄값을 그가 치러내니까 아담의 형상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 뭐죠? 죄 짓고 나니까 금방 벌거벗은 형상.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형상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형상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시켜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그를 다시 살릴 때는 아버지가 주시는 옷 가지고 입고 그는 하늘에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 바로 그 옷이 피 뿌린 옷이다 이 말이에요. 피 뿌린 옷.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바로 그 주신 옷, 자기 몸에서 나온 그 피 가지고, 자기 몸에서 나온 그 피 가지고 그 피 뿌린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실 때 그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슨 누가 입혔던 그 옷은 개켜놓고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을 때 빨가벗고 올라가신 애가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피로 자기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그 피를 뿌리고 그 깨끗하게 한 그 세마포를 입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와중에서 마귀 섬김을 포기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했던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그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가지고 부끄러운 형상을 입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몸에서 나오는 피 가지고 그 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피를 힘입고 인류로 하여금 그 피로 묻힌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에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이 다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이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뭐하고 계세요 지금? 그는 뭐하고 계세요? 그는 계시록 1장에도 보니까 옷을 긴 옷, 발까지 닿는 긴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들이고, 그리고 그는 그가 바로 지금도 그 옷은 흰 옷이 자기 스스로의 그 피 뿌린 그 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 최전방에 나가서 그가 하늘 성소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앞에 그가 벌써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옷을 표현하는 것은 금색이나 아니면 흰색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은 천사장, 또 흰 빛난 흰 세마포를 입은 보좌에 앉은 장로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자, 죽으면 분명히 내사가 있다면 아멘 하세요. 자, 흰옷을 입은 사람 어디 가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요. 만약에 흰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자, 지옥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흑암이에요 흑암. 빛이 일체 없어요. 그러면 그 옷이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입은 거야. 벌거벗은 거야. 또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인을 가는 사람, 예수는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해서 만약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는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인을 간다. 그러니까 옷을 하얀 걸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자요. 그도 그 옷을 더럽힌 자거나 아니면 벌거벗은 자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자, 하늘에는 모든 인격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 공통점이 뭐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 무슨 옷? 흰 옷인데 피 뿌린 옷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은 피 뿌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는 예수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옆에 보좌에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흰 옷을 입긴 입었지만은 그냥 피 뿌린 옷은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받지 못해서 그들은 평생 영원토록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 누구 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의 피로 영혼이 정결케 된 영혼,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영혼 속에 들어오세요. 자, 예수 피를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다. 이퀄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린 그 피 한 방울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감 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실감 납니까? 정말 실감 나고 내가 그게 정말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그 아주 인식 속에서 항상 살아 있습니까? 이랬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공식은 그렇게 돼 있어. 공식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내가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느껴지냐면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자, 성령이 오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 하게 하시냐 하면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빨가벗은 영혼. 아기 낳자마자 이제 부모가 아무리 고고하고 고귀한 인격을 갖고 아주 상양반이 할지라도 자식 낳게 되면 빨가벗은 핏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빨가벗은 영혼 나오는 거야.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옷, 세마파 옷을 입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려고요? 이제 그 옷을 입고 만왕의 왕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요. 아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난 섬기는 거 참 현실성도 없고 난 너무 귀찮아. 그런 거 관계없어.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가서 만왕의 왕을 섬기지를 자격을 못 딴다면은 어쩌면 지옥 갈 수 있는 확률 99%. 혹시 지옥을 안 가더라도 성 밖에 내쳐져 가지고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일가는 곳에 갈 수 있는 확률 아주 극소수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흰 옷을 입어야 돼. 알았어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라도 흰 옷은 준비해야 된다. 흰 옷을 준비하는 게 아니지. 이미 그분이 피 흘려 줬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이미 내게 주신 옷을 자기 옷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너희는 자기 옷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게 해라. 자기 옷, 예수께서 그가 찢어서 피 뿌린 옷을 너에게 입혀주었으니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 그 죄값을 덮어버리시고 싸주시고 이제 그가 피를 뿌려서 거룩한 영혼으로 태어나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흰 옷을 그가 주신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생활, 이것을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만약에 그 옷을 만약 벌거벗겼다, 또 아니면 그 옷을 벗고 벗어버렸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즉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옷, 흰 옷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 5절에는 사대교회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중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더라 그랬었어요.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만 하시면 아멘 하세요. 만약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고 거기서만 지워버렸다면은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명부, 결국 있는 곳에 지옥벽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아니지 않도록,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요, 아니면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이건 계시록은 계시록의 2장부터 쭉 회개하라는 건 다 누구냐면 다 7교회 교회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 촉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다. 자, 무슨 옷을? 나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 말고 무슨 옷? 무슨 옷? 거룩한 옷, 흰 옷. 무슨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 뭐 한다? 만왕의 왕 예수를 섬기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섬기는 행위가 없는 사람, 아무리 가죽 겉을 입어도, 아무리 철갑을 둘러도 그런 벌거벗은 자요. 예수를 섬기기 위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류에게 입히고 싶은 이 옷이 무슨 옷이냐 하면 만왕의 왕 예수를 섬기는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흰 옷을 입어야 될 이유, 그 옷에다가 예수가 피 뿌려서 주신 그 옷 입힌 그 옷에다가 점도 흠도 더 거기다가 칠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분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 옷을 나는 죽어도 끝날까지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그 옷을 내가 죽어도 끝날까지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옷을 다른 명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냐 하면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 삶,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고위 대작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니 무슨 고위 고관 나가서는 무슨 임금을 대통령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일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영혼의 일,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영혼이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하늘에 가서 그 보좌, 아까 그랬죠? 보좌 주위에, 예수님 앉으신 보좌 주위에 장로들이 있는데 예수님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24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24보좌. 그 보좌에 누가 앉으냐 하면 장로들이 앉았는데 흰 옷을 입고 앉았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장로들. 흰 옷을 입은 장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그냥 두루마리만 입고 다니시는데 그런 것 말고 장로라면 엘더스란 말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구냐? 흰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 거야. 환난에서 나온 자. 바로 예수를 섬기고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해도 섬기지 않고 섬김을 그치지 않냐고 계속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섬김을 포기하는 순간에 옷까지 벗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도 해봐. 성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여유가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되는 순간부터 나는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면 별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별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는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관습으로는 이들 도대체 이해 못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나는 오로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은혜 받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숨이 멎어 있는 순간까지 오로지 내 머리에 항상 뭐만 생각난다? 나는 만왕의 왕 섬기는 일만 생각하고 그 일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제사장들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이 제사장들은 항상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옷 입 가지고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내가 거룩한 옷, 깨끗한 옷,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난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내 모습으로 봤을 때 현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눈으로 보이는 공간이 이미 헐어졌어요.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은 공간, 그 공간을 내 스스로가 담을 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든 스케줄이 오로지 제사 드리는 그 공간에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비번 때 쉬고 다시
먹고 자고 준비하간 또다시 성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오로지 나는 사나 죽으나 또 먹으나 마시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성소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공간 안에 구별된 공간 안에 나는 내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문화적,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문화적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제외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떨쳐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거룩한 공간,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이 항상 내가 거룩한 공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아야 그가 새 마포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랬었어. 간음하는 자는 세상과 버타는 자니 그는 하나님과 원수니라 그랬었어요. 간음한 자는 세상과 버타는 자니 하나님과 원수니라. 구약에서 하체 범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구절에서 여러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체를 범한다, 간음한다, 음행한다, 그냥 돌로 당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마포 고의를 입혔는데 내가 그거 갖다가 만약에 벗어버린다면은 바로 그가 하체를 범한 자예요. 그가 바로 당장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은 직분 정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인데 제사장 직분이라는 신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이 만약에 이런 규례를 범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미 탈락, 나아가서는 그 자격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직권 자체도 정지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만인 제사장은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은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이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을 지켜야 하고 있어야 할 때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된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섬기는 만인 제사장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것인가 할 때 제1조건이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 깨끗한 세마포를 지키고 입고 그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벌써 범죄하고 벌써 이미 범하고 벌써 하체를 더럽히고 그래서 벌써 이미 탈락이 돼가지고 구약시대 같으면 진즉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자격 정지 나아가서 흰 옷을 뺏겨버려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나? 그러면 죽어버려야 되나? 아니면 자살해버려야 되냐? 아니 지옥 가기를 작정하고 막 살려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이 다행히 마지막 장으로서 계속 회개를 촉구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말은 회개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혹시 하체를 범했든 아니면 고의에다 뭘 더럽혔든 아니면 옷을 뺏겨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물두멍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또 씻겠습니다. 다시 또 빨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자기 스스로를 숨기는 자요 자기 스스로 갖다가 속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죄 있다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사해 주시고 너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로 나는 흰 옷을 혹시 내가 어느 틈에가 더럽혔던가 아니면 내가 벗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여 예수께서 피 뿌려서 주신 옷, 피 뿌려서 주신 옷을 내가 간술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에서 피 뿌려주는 옷을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울고 또 회개하겠사니 나는 다시 그 깨끗한 옷을 입겠사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정욕, 세상적인 유혹,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문화적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거룩한 공간 스스로 고립돼서라도 나는 오로지 예수 섬기는 일만 생각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옷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만 입는 것 같이 내가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항상 성전 안에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막 안에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직장을 가고 가정을 간다 할지라도 생각이 항상 교회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 안에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적, 육체적, 문화적, TV 중독, 영화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무슨 소셜 네트워크, 무슨 카카오톡 중독, 이거 다 중독. 이거는 다 자기 옷을 더럽히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벗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전당 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잘해봐야 슬피 울면서 어둠 가서 우는 그런 곳에 가든가 아니면 99%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설교 들었다, 오늘 하루 예배 때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될 때는 울고 또 울고 자복통이하고 울고 땅을 치고 울고 그럴라 내가 이거 나는 정말로 나는 벗어버리기 원하고 나는 정말 이 옷을 더럽히지 않게 원하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통회하고 통곡하고 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정하시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건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성도, 나는 정말로 흰옷 입은 자, 귀신이 알고도 보고 떠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나 영혼, 아니 내 영혼을 뒤다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벌거벗고 있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나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내 옷을 더럽혀가지고 나는 이미 쫓김을 당한 자인가? 내 쫓김을 당한 자인가? 나는 흰옷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나는 정말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차라리 목숨을 내가 포기하자, 이것만큼은 난 포기했습니다. 나는 정결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라도 만약에 더럽혔다면, 이제는 벗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 옷이 안 돼 있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니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 아니 순교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다시 기초 작업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만의 가족이 기초 작업부터 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 번만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면 된다. 이래서 지금 얼마나 지옥 가는 자식들 많이 양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지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고립되고 세상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문화에서 고립되고 세상 풍속에서 스스로 고립돼야 돼요. 아직도 세상이 좋죠? 아직도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죠? 돈만 있으면 정말 살만한 곳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3절